안녕하세요 주인들 여러분. RBS 컨텐츠를 나누는 화요일입니다. 원래 지난 화요일날 일주일 전에 적용까지 해서 모든 시간이 다 끝났으리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얻으면 좋을까 관찰부터 해석 적용까지 다 다뤘지만 RBS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저도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번외편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번외편 첫 번째 시간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번역본 어떤 성경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RBS를 하면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앞선 나머지 표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약간 오래된 옛날 문장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그런 어떤 문구라든지 어투라든지 뭐뭐 하니라, 뭐 이르시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지금 잘 쓰지 않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문장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어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RBS를 하다 보면은 타입 1에 해당하는 질문,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것을 사전을 찾을 수도 있지만 사전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뭔가 어색해요. 딱 들으면은 이게 우리나라 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아리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번역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본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군을 형성함으로써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은 많이 읽었던 본문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대략 뉘앙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뉘앙스로 알 수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면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자,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와 해석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의미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 한번 번역본들을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역본들을 보시면서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를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원문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이해되려면 이 뜻은 어떻게 설명되는 게 좋은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 히브리서 원어 성경 그것이 아닌 이상 모든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고요. 모든 번역된 성경은 나름의 해석의 작용을 거칩니다. 해석자는 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는 자, 원문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은 듣는 사람들의 이해에 충실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나름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들은 하나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우리 창세기 12장 8절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 개정판입니다.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십시오. 장막을 치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간결하죠. 장막을 쳤다,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한 동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닌 또 다른 성경들을 봅시다. 자, 새 번역이 있습니다. 새 번역.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자, 장막을 쳤다. 이 부분은 그대로 번역을 했고요. 그대로 이어져 있고요.
자,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그렇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께 제단, 여호와께 쌓아진 제단을 주님께 바쳤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자,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을 여러분들이 그냥 딱 읽는다면 어떤 게 좀 더 설명이 되십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새 번역에서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듣는 사람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새 번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예, 쉬운 성경 말 그대로 정말 쉽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지 않고 장막을 세웠습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하지만 이 뭐랄까요? 장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꾼 것 같고요. 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것은 그대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아예 없어져 버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없어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성경을 대조했습니다. 개역, 개정판, 그리고 새 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 자, 여러분, 무엇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그야말로 쉬운 성경이죠. 자, 그런데 원어상의 의미에 무엇이 더 가까울까를 물어본다면 개역 개정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장막을 치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끝. 자, 그러면 새 번역은 어떻습니까? 이 양자를 연결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같이 연결을 해서 원어적인 의미와 우리가 독자들의 이해를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새 번역본이 다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쓰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뭔가 좀 어렵다, 오늘 우리에게 가까운 의미가 뭐지? 하면은 쉬운 성경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설명이 되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본다면은 새 번역을 참조하면 되겠죠. 자, 영어 성경도 우리가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순과 그 어떤 히브리어의 어순, 그리고 어떤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영어 성경이 좀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중고등학교 정도의 영어 실력, 그 정도만 된다면은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NI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제가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들도 같은 부분에 제가 색깔을 달리 표시를 했습니다. 자, pitched his tent. 자, 텐트를 쳤다 이거죠. 그 장막을 쳤다. 자, 여러분, pitch라는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자, pitch 이것이 확장하다, 치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pitch his tent. 그의 텐트를 쳤다. 자, 두 번째 built an altar. 그래서 제단을 지었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자, NIV 성경에서는 이 내용들을 평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다른 번역본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좀 쉬운, 우리나라로 치면 쉬운 성경 버전이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Living Translation도 조금 쉬운 버전인데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미국의 고등학생 정도의 어떤 그 문장 이해력을 가진 친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pitch the tent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Set up camp. 예, 이 셋업이라는 조금 더 우리가 봐도 이해하기가 쉽죠. 셋업 캠프. 그래서 진을 쳤다라고, 이 장막 텐트라고 하는 것보다 캠프,
이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거주지를 거기로 옮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캠프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built another altar and dedicated.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 제단을 쌓았다는데 제단을 쌓은 그 동사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주목을 합니다. 제단,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dedicated it to the Lord.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아예 빠지고 worship the Lord. 이것도 우리 쉬운 성경과 아주 유사하죠. worship으로 아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우리의 이해를 돕는 번역이라면은 원문에 아주 충실한 그 어떤 번역본은 킹 제임스 버전이 거의 그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예,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은 pitched his tent, builded an altar,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그래서 사실 이게 NIV랑 이 본문은 상당히 비슷한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로 치면 개역 개정판처럼 원문에 좀 더 충실한 그런 해석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런 성경들은 이해하기보다는 원문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번역들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은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가 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윤리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의 앞부분에 이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마 번역본 선택일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원문의 의미에 충실한, 원문이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지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로 사용됐던 것이 장막을 치다, pitch the tent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럼 독자가 오늘 이해하는 의미에 좀 더 많이 가깝게 하려면요. 물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번역본들은 대부분 다 어떤 그 역동적 번역이라든지 원문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자의 의미에 충실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예배였어라고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든지 NLT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예배였다라고 아예 직역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직역이라기보다는 의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독자의 의미 쪽으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은 자유번역이라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자유번역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 이해하고 그 원문의 의미를 충분하게 소화해서 오늘 사람들에겐 이 얘기야 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새롭게 편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경을 성경 연구를 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해석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은 원문의 의미들을 충분하게 구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쉬운 번역이라든지 NLT라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의미를 찾고 싶다.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참고하시는 거 좋은데요. 이것은 유진 피터슨의 마치 주석이라든지 강해서처럼 해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역동적 대응 번역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이퀴벌런트. 그래서 양자들을 잘 취하면서 어떤 본문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주고 어떤 본문에서는 이해를 살려주는. 그래서 우리 새 번역이 그랬죠.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NIV도 그렇고요, ESV도 그렇고요, 역동적 대응 번역으로 양자를 절충하는 그런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개정판으로 원문을 읽는다면은 메인 텍스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역동적 대응 번역에 해당하는 새 번역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ESV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를 좀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NASB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 KJV를 하나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조금 더 충분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 난 너무 이 말이 어렵다. 성경이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쉬운 성경이라든지 New Living Translation, 그 NLT라든지 혹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여러분들 옆에 두시고 참고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들이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군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RBS를 위한 첫 번째 팁, 번외편 첫 번째, 번역본을 어떻게 사용할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